시편 28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우선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자, 간구의 내용이긴 한데 어떤 상태에서의 간구인가? 오늘은 공의의 주께서 악인은 심판하고 주의 백성은 복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절도 보면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악인과 똑같이 취급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결국 악인과 의인을 하나님께서 분별하셔서 악인에 대해서는 악에 합당한 그런 심판을 해주시고 의인에 대해서는 또 의인에게 합당한 그런 심판을 해달라. 자, 이런 내용, 바로 심판은 심판인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달라고, 그 악인 가운데서 공의의 심판으로 나를 건지셔서 승리케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나의 반석, 반석은 요동치 않는 큰 바위를 반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나 공의로우심, 이거는 영원히 변치 않을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기에 내 기도도 틀림없이 들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나는 악인에 의해서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부르짖을 테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세상을 함께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악인이야 당연히 망하는 거지만 의인까지 함께 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의인을 하나님께서 구별해 내셔야 그게 공의 아닙니까? 이런 차원이죠. 자, 그러면서 4절 봅시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악인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악인이나 의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살지만 의인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을 하고 악인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갚으시고 의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 이런 내용이죠. 6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하나님이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나는 찬송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가 그들의 힘이 되셨다. 그리고 그들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가 되신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이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요새가 되어 주신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그 악한 가운데서, 악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의인을 보호해 주시고 또 승리케 하심으로 찬송케 될 것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29장으로 넘어갑니다. 29편의 내용은 37편까지 조금 긴데요, 여기서는 하나님 찬양을 간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2편부터가 지금 주보를 보시면 심판에 대한 간구라고 그랬는데, 심판의 단원에서 어떻게 하나님 찬양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올 수가 있죠. 하나님 심판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작업이 되고요. 악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멸망을 시키지만 의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또 하나님의 보호를 하시는 그러한 섭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찬양이 더 터져나와요.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번에도 신학교에서 그런 얘기하다가 비슷한 의문을 제시를 받았는데, 항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신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의를 베푸신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불공평하니에요? 그 심판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 어찌 보면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복음을 못 들었잖아요. 그런데 왜 심판을 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특히 이제 자기 조상들 가운데서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 경우, 그러면 더더욱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나야 이렇게 복음을 받았으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는다고 해도 우리 조상들은 무슨 죄냐, 못 받아서 못 들어서 못 믿은 건데 그걸 왜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느냐, 듣지도 못하게 해놓고 심판하면은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들을 자에게 듣게 하시고 못 들을 자에게 못 듣게 하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이제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거고,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믿게 하신다, 다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여기 때문에 사실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런 기준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복음을 못 듣게 하고 못 믿어가지고 구원 못 받으면은 그 사람들은 억울한 거예요. 자꾸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자꾸 대변하려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꾸만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게 마치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의롭지요. 하나님은 심판하는데 자기는 도와주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것처럼 자꾸 그러는데, 이게 큰 착각입니다. 사실은 그들 심판하는 가운데서 우리를 특별히 거기서 끄집어내시고, 모두가, 우리도 마땅히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 받을 건데, 그 중에서 우리 죄는 묻지 않는다고 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은혜가 더 큰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조금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죠.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가 더 큰 은혜예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고 이건데, 이걸 자꾸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꾸 인간 쪽에서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말 할 적마다 꼭 그런 반문을 듣고 오네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인간의 그 어떤 의지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사실은 부정을 하거든요. 부정을 하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잘했으니까 했겠지. 이번에도 강의 도중에 제가 복음, 그 성경 전체가 그걸 있는 그대로 우리한테 가르치면은 그건 율법이다. 특히 그 부산 지역이요, 율법이 굉장히 강합니다. 거기는 고신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다들, 사실 우리 그 신학 교수님이 가가지고 거기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전하는데, 전하고 나면 발칵 뒤집혀요. 왜 그러냐면 거기 율법에 막 찌들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얘기를 하면 자꾸 막 자기들은 뒤집는다고 그래. 자기들은 표현상 그래요. 자꾸 뒤집었대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그리고는 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사실은 좀 저항이 있었는데 저야 뭐 더 하잖아요. 저는 그냥 성경 전체가 다 이게 복이다, 복이고 복음인데,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복의 주체시다, 복의 근원이시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록되어 있고, 그리스도가 그 복을 이루어 가신다, 그걸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결국 모든 성경 그 자체는 율법인데, 그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이 되어지면 그게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성경 창세부터 계시로 어디가 복음이고 어디가 율법이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가 빠지면 전부 다 이건 율법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되면 전부 다 복음이다. 어디 하나도 은혜롭지 않은 부분이 없다. 심지어 심판하는 부분도 정말 은혜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예를 들었죠. 예를 들었더니 자기네들 깜짝 놀랄 일인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네들은 그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한 예로 들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가지고 복을 받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우상장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불러내셨다. 그랬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장사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데라 우상 만들어서 팔았고 아브라함은 그 외판원이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했더니 이게 확 뒤집는 얘기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따라서 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아한 거예요. 이제 이런 식이야 이제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이제 뒤집어 시작하니까 나중에도 이제 식사하면서도 자꾸 묻더라고요. 그럼 롯은 어떻게 된 거냐?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자고는 어지간히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계속 이 질문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순간순간 자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훑어주는 그런 걸 했고 이제 요번에 그 주기도문에 통해서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상식은 완전히 이제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충격을 받긴 받았는데 틀린 건 하나도 없잖아요. 틀린 건 하나도 없으니까 한 분은 약간 중간에 태클을 약간 걸더라고요. 걸다가 나중에 그분도 맞다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잘 정리를 하고 왔는데 모르죠. 옛날에 내가 내 경험을 보면은 내가 말씀을 듣고 나서 처음에는 막 반발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설명을 들으면은 꼼짝 못하고 내가 이해해요. 근데 집에 가보면은 이제 뒤집어져요. 집에 가면 그게 아닌데 이런 부분이 이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꾸만 뭔가 반감이 또 생겨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가면 내가 이 부분 가지고 내가 물건 지르라 이러는데 다음에 가면 또 꺾이죠. 이런 얘가 이제 있죠. 이런 과정이 이제 몇 번 걸쳐야 되는데 사실은 그분들도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관 내가 좀 뒤집어져야 됩니다. 뒤집어져야지. 사실은 복음 자체가 원래 뒤집는 역사입니다. 기존에 회개라고 하는 것도 기존에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가 다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걸 바로 잡는 게 복음이고 우리가 말씀이 우리를 그걸 바꾸는 거지 이 성경 글자가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금 시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심판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고 당신의 은혜를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내심으로 깨달은 자들에게는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어찌 보면 그 얘기까지 하면 더 놀랄 거야 아마 진노의 영광을 찬양한다고 그렇게까지 이제 하는데 결국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신다. 모든 걸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신다. 그래서 심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 받으심에 필요한 어떤 도구고 방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단원 속에서의 하나님 찬양을 얘기하려니까 지금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심판과 찬양은 뭔가 상반된 얘기 같은데 아니다. 심판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일이다. 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29편에 보면 먼저 하나님은 찬양을 강구하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가?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림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찬양하게 되기를 강구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권능 있는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고 선한 일에 참여하는 자를 말하겠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려라.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게 이제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종들에게 어떤 권능을 주고 영광을 나타내게 만드시는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해서 깨달은 자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진다. 그런 뜻이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게 하신다. 그 말이죠.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어떻게 일하게 하시는가? 어떻게 당신의 종들을 들어다가 일하게 하시는가?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의 소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 사실은 이 삼라만상이 전부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뭐 단순히 어떤 특정한 일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삼라만사 모든 걸 다 동원해 가지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당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 동력원은 뭐냐면 여호와의 소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 계속 지금 여호와의 소리가 나올 겁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물은 어찌 보면 이 세상의 이 바다 같은 거잖아요. 이 바다를 보통 이제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그 위에 임해서 그것들을 움직인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 걸 움직여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모든 삼라만상을 하나님이 다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뭘로? 여호와의 소리로. 때로는 우레 소리를 통해서, 때로는 지진을 통해서, 때로는 기근을 통해서, 때로는 비와 우박을 통해서. 그것뿐이 아니죠. 지금 이 사시사철 이런 계절을 통해서, 아니면 뭐 천재지변 같은 그런 역사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소리가 마치 우레 소리처럼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래서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친히 다스리는 그런 역사다 그 말이죠.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정말 놀라운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이 백향목이란 말은 사실 나무 중에 나무죠. 백향목이 가장 높은 산에 가장 위험찬 그런 나무도 여호와의 소리 앞에 꺾여지고 부서지고 뭐 때로는 땔감이 되어지고 아무짝에도 못 쓸 그런 존재가 되어져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들은 초토화되어진다. 그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보이시는 모습이에요.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나무가 그 우람차고 그 단단하고 그 정말 향기롭고 이 좋은 나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뒹굴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모든 살림을 하나님의 능력의 그 말씀으로 다 지배하시고 통솔하신다. 그 다음 9절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게 그냥 저절로 자연재해 이런 게 아니고, 저절로라는 말이 자연 아닙니까? 스스로 저절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자연현상이 아니고 그게 여호와의 영광이 그렇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결국 하나님의 솜씨들,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들, 그런 것들이 그런 역사를 만드셨다 그 말이죠. 심지어 암사슴을 낙태하게도 하고 새끼를 낳게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홍수 때 엊그제도 뭐 일본에 지진이 났다는데 그런 지진도 결국 하나님이 왕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좌장이란 말은 왕자리에 앉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왕자리에 앉아가지고 그걸 다 진두지휘하셔서 그렇게 역사를 해나가셨다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자, 이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힘을 주시고 평강을 어떻게 안 해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당연히 해주시지. 당연히 하실 수 있지. 그래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찬양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앞에서 열거했던 그런 내용들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이런 것들을 지금 표현하는 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찬양케 하실 거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게 이제 결국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하게 하옵소서 라고 시인이 노래를 했습니다. 자, 30편으로 넘어가면요, 여호와께서 영혼을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감사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조금 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엔 영혼을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감사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역시 뭐 비슷한 내용일 수 있는데, 그래서 같이 묶어놨지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내가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사 어디로부터? 원수에게서부터 그 악의 화신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셔서 그 악한 자가 기뻐하지 못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매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수월은 음부,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내 영혼을 구원하셔서 다시는 그 사망으로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 여호와를 높여야 되는 그런 기도 내용이고요. 감사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두 번째는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의 거룩함,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 하나님의 이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분이 그 이름에 합당한 그 역사를 하시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히 구별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거든요. 결국은 언약대로 이루소서, 그 말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언약 자손들을 향해서 언약하신 그 내용을 이루어 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그 말이에요. 자, 그걸 기도하는데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노염,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부분을 다루시기로 작정하시면 우리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심판을 모면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살피지 마시고 뭘로 살펴요? 하나님 언약대로 우리를 살펴주소서, 그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은 잠깐이고 그게 노염은 잠깐이고 또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 하나님의 그 죄와 상관없이 구속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은혜는 평생이란 말은 영원하다 그 말이죠. 영원하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고 이 죄에 대한 다스리심은 잠깐입니다. 그러면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 이거는 암울할 때죠. 그 어떤 죄악 중에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범죄 중에 있을 때, 그때는 저녁입니다. 그때는 슬픔이 있지요. 울음이 깃들지요. 그러나 아침이면, 그거는 이제 주님께서 새로운 역사, 새 창조를 하시는 그때에는 내게 그 모든 것을 더 이상 묻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갚으시고 그리고 기쁨만을 갖도록 하신다 그 말이죠.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나를 산같이, 산이라는 게 원래 요동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신앙을 하나님 붙들으셨다 그 말이죠.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런데 때때로 가끔씩 우리가 의심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약속을 하셨고 나를 보호하실 텐데 왜 이럴 때는 안 지켜주시는가. 예. 뭐 저도 지금 좀 감기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참 그 수고스럽게 잘 갔다 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보상은 안 해주시고 어제 그분은 설교 중에 계속 하나님은 절대 그 공짜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상급 주신다. 그러니 당신도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하고 있다. 그러시던데.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수고하는데 절대 하나님 가만 안 두실 겁니다. 반드시 상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여호와의 상급. 제목이 여호와의 상급인데, 예.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게 무슨 상급인지 잠깐 참, 예, 그래요. 예, 그래요. 감사해요. 예, 너무 감사해요. 예. 사실 아까 마음 같아서는 정말 못할 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막상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또 하게 하시는, 붙들어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예, 땅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제 죽으면 그 말이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내가 찬송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살려두시고 나로 하여금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죠.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날 붙드시고 죽지 않도록 해주소서. 그래야 하나님 찬양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내용이죠.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슬픔이 변하여 춤추게 하신다. 이 시인이 그걸 경험하고 지금 이 노래를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거는 확실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본 약속이기 때문에 설령 그것을 지금 경험했든 안 했든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고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찬양하겠나이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죠.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예.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겨서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시면 잠잠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찬송은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겠나이다. 우리 하나님 영원히 감사하게 하시려고 노염은 잠깐이고 은혜는 영원토록 그렇게 섭리를 해가십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약속대로 이루시는 아주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시기에 때때로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는데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리고 다시금 힘을 내서 또 하나님 찬양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주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힘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앞으로 더 큰 어려운, 더 큰 환난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능히 이겨내며 오히려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런 엄청난 무서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더 많이 발견하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옵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